요나서 3장 4절에서 1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자막 앞에 보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끝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흘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럴 줄 아는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말씀을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나서의 중간에 3장의 말씀인데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지만 가지 않았어요. 그죠? 바다로 더 반대편으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다가 결국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서 결국 배는 침몰할 뻔하다가 결국 요나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배는 뭐 살게 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가 3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왜 하나님의 이 부르심,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이 사명을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요나가 니느웨 가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요나가 지금 가야만 하는 니느웨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니느웨가 지금 어디냐면요, 이라크 북쪽입니다. 지금의 모술 인근 지역이라고 보시면 합니다. 지금 모술 인근 지역은요, 이라크 나라 안에서 쿠르드 자치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교사절이 쿠르드 나라를 자치국을 위해서 파견된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니느웨 중심으로 서 있던 나라를 아수르 제국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을 시켜요. 이 아수르 제국이 계속 번성하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계속 공격하고 침범하고 약탈하고 회방을 놓는 것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 선지자가 이 니느웨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거예요. 반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저 이방이 우리를 침략하고 약탈을 하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에 안 맞고, 그죠? 우리들의 원수이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요나가 마음이 대단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가려고 도망을 갔었던 거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요나는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 뱃속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을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다가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요나를 어디다 갖다 토해놓은 줄 아세요? 니느웨 바로 성문 앞에 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야 할 사명이 있으면 결국 하게 돼 있어요. 도망간다고? 하나님 손바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망가봐야 얼마 못 간다. 가봐야 물고기 뱃속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시고자 하는 일이 항상 우리 뜻하고는 정반대니까 항상 우리는 도망가려고 하죠. 어쨌든 간에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니느웨에 들어가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4절 한번 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메시지를 며칠 동안 선포했다고요? 하루 동안. 근데 여러분, 니느웨 전체를 돌아보는데 며칠이 걸렸냐고 쓰여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4절부터잖아요. 3절에 보면 3절 한번 보세요. 찾아보신 분들.
니느웨 전체 살펴보면 며칠을 걸어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 사흘 동안 걸어야 니느웨 전체를 돌아다닐 수 있는데 지금 요나는 얼마만큼 한 거예요? 고작 3분의 1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 메시지를 다 전한 것도 아니죠. 그죠? 우리가 막 도래울에서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기껏 토요일 날 와서 나와서 전하면 어디다 전해요? 요 사거리.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거리 뭐 몇백 미터 안 됩니다. 그거 전해놓고서 복음 전파 다 했다고 자랑하는 건 좀 그렇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증폭시켜서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요나가 그런 마음이 있는지는. 근데 아마 제가 볼 땐 그래요. 사명은 감당해야 되니까 거다가 물고기가 자기를 니느웨 성 앞에다가 토해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전하는데 사흘 동안은 하기 싫은 거예요. 대충 가갖고 딱 이거 메고 옷 메고 대충 전도지 갖고서 1시간만 전하면 뭐 난 사명한 거자. 그쵸? 우리 전도가 그렇게 안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어쨌든 간에 전했어요. 근데 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7절부터 보세요. 6절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왕이 어떻게 했어요? 보좌에서 일어나. 이제 보좌에서 일어났다는 건 자기의 교만한 높은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왕복을 굵은 배 옷을 왜 배 옷을 입죠? 아니요. 이게 그게 아니라 자기 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굵은 배 옷은 당시에 섬유 그 모직 작업 조급이 잘 안 돼서 되게 거칠거칠한 거죠. 그러니까 비단 부드러운 옷을 입다가 거칠거칠한 옷을 입었다는 건 자기의 마음을 따끔따끔하게 만든 거예요. 이제 이건 옛날 시대부터 자신의 마음의 상함을 드러내는 작업이거든요. 회개하는 작업이죠. 그 어디에 앉았다고요? 제 위에 앉고 머리에다 죄를 뿌리는 건 내가 완전히 죽는 지경에 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는 이 메시지가 자신의 심령에 들리기 시작하고 그것에 찔림을 받았다. 근데 뭐라고 요나가 선포했죠? 4절 보세요. 4절 보세요. 40일이 지나면 근데 왜 무너진다고 얘기했어요? 요나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무너진다고? 내가 볼 때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요나가 그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가가고 뭐 한 거예요? 전하기 싫으니까 3분의 1도 안 하고 대충 하고 뭐라고요? 니네 어떻게 잘못했다는 얘기도 안 해. 그냥 협박만 한 거야. 니네 죽어. 돌아다니면서 니네 죽을 거야. 3일만. 그 얘기만 한 거예요. 근데 요나의 불성실한 전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왕의 심령을 찔러버린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회개하라 했더니 왕부터가 찔려서. 여러분 이러한 일이 가능한 건 니네 왕이 잘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아무리 뭐 여기 설교만 집중하고 예배 찬양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안 들어가면 회개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찔림이 없으면 회개 못해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말 값진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자마다 하나님의 택함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도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세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요나가 아주 불성실하게 전했어요. 제대로 메시지 전하지 않았어요. 니느웨 성 전부를 돌아다니면서 선포하지도 않았어요. 대충 했어요. 간단하게 했어요. 엉터구리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왕이 먼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자기만 회개하지 않고자 했습니다. 자, 7절 이후로 보세요. 전국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떼라 아무것도 입에 대지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근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자신의 회개만이 아닌, 자신의 왕실에서의 회개만이 아닌 전 국가적으로 회개하자. 전 국가적으로 회심에 이르자. 여기에는 가축도 예외가 없다. 집에서 기르는 모든 가축들도 굵은 베옷 입어라. 먹지도 말고 다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엉터리로 엉성하게 전했는데도 하나님은 회개의 역사를 니느웨 전반적으로 불러 일으켰습니다. 짐승들도 여기에 외가 되지 않았다는 표현은 그만큼 니느웨가 전 국가적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회개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 오늘 마지막 절인 10절 보시죠. 자, 10절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요나서에 굵은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기를 원하는지, 즉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요나를 통해서 사람의 삐뚤어진 마음을 대비시켜 주고 있어요. 요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제가 지금도 잠깐 언급했지만 니느웨가 심판당하기를 원해요.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나를 괴롭혔으니까, 나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저는 저 죄에 대해서 심판받아야 돼라고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서 니느웨 가긴 했지만 심판당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엉터리로 복음을 전하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되면 니느웨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게 될 거야 라고까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전하였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셨어요. 요나 선지자의 엉터구리 같은 잘못된 엉성한 이 전도에도 불구하고 온 땅에 회개의 역사를 이루시키시고 그 땅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용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의 가장 굵은 줄거리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 심판하지 않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니느웨에 요나가 간 일이고, 요나를 통해서 엉성한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향은 회개요, 회복이지, 죄에 대한 심판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셨다는 건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이 아니라 일단은 뭐 하시고 싶다고요? 용서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건 그분의 사랑 때문이고, 그 사랑은 애써 지은 창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창조 이전에 사람을 만들어 사람과 함께 복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본심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용서세요. 그리고 구원이세요. 그리고 회복이세요. 그리고 온전함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어려운 일 속에서 다치고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우리에게 잘못된 감정을 품게 하기도 하죠.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의 낙심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부터 연유합니다. 근데 그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결국 뭐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해. 내가 이러한 죄를 저셔서 싫어해.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갚으실 거야. 뭘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심판이라는 단어는 안 쓰려고 그래요. 심판이라고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징계하실 거야. 대가를 치르게 하실 거야.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게 죄가고 이게 징계고
이게 잘못된 거라고, 이게 나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보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결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닌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면 아들을 십자가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절대 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죽인다라는 건 우리를 향하여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온 세상 천지에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고 낙심하던 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심판할 생각이 지금은 없어. 난 너희에게 용서할 거야. 용서를 베풀 거야. 너희 구원을 베풀 거야. 너희들에게 그 죄로 인한 모든 상실과 다침과 아픔 속에서 나는 온전함을 너에게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니느웨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족속이에요. 근데 그 백성조차도 용서하세요. 그 이방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일들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물며 이미 당신의 아들과 딸로 택한 우리, 그래서 여전히 믿음의 삶 속에 있기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응하시고 징계 내리시고 심판을 그렇게 쉽게 하시겠냐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죄는 심각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계속 용서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는 계속된 그 용서함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자로 다시 온전하게 서기만을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하지 않는 삶을 마치 방관해도 된다는 듯한 뉘앙스로 여러분 앞에 쓴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살리려고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신 그 용서를 언제나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강을 건너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회개하여 다시 살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잘못된 것을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야말로 우리에게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용서는 회개와 더불어 우리에게 살림을 줍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잘못된 복음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뭘부터 생각해요? 죄부터 생각해요. 내가 죄 졌네? 내가 뭔가 잘못했네? 회개하라 그러네? 무겁네? 마음이 불편하네? 아니에요. 용서를 하실래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요? 용서해요. 용서하려니까 뭐 하라고요? 근데 회개가 조건도 아니에요. 용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불러 일으킵니다. 그 용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회개하는 거예요. 집 나갔던 애가 밖에 나가서 고생 칙사하게 하고 집에 옵니다. 그래도 지 자존심이 있어갖고 입 꼭 누르고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해요. 막 내가 얼마나 힘들면 집에서 나갔냐고, 그죠? 근데 그렇게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부모가 태도가 보통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막 씩씩거리고 막 회초리를 갖고 저 팰라 그러는데, 그래도 배 아파 난 엄마는 좀 달라요, 그죠? 그래도 나간 기간 동안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걱정하고. 근데 사실 부모님의 마음은 이미 용서하고도 남는 거죠. 그래서 첨부엔 냉랭하게 대하다가 결국 밥 먹었냐, 밥 차려주고 등 두들겨주고 잘 지냈냐라고 물어보는 순간 그 엄마 아버지의 진심을 이 아들이, 이 집 나간 애가 느끼는 순간 뭐부터 해요? 뭐부터 한다고요, 여러분? 드라마도 안 보셨나 봐. 눈물 꽉 흘리고서 뭐라 그러죠? 잘못했어요. 그러죠. 이 아이는 잘못했단 말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배고프니까 온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용서하는 부모 마음을 아니까 눈물 딱 찌끌리고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회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회개해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너무 거칠게 생각해요. 불편하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원하십니다. 용서하게. 그리고 그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본심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려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은다면 우리는 모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뿐만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고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마음속에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오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